세상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로 봅니다. 제가 이게 진짜 맞는가 해서 구글을 찾아보니까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여자 대 남자의 비율이 1대 1.01로 0.1%가 여자가 아니죠. 남자가 많은 것으로. 어쨌든 거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를 시작한 칼 마르크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있는 자와 없는 자, 무상계급과 유상계급, 부자와 빈자로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 무상계급이 이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혁명해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을 본 것이죠. 또 세상을 이렇게 뭐 어떤 관점으로든지 어떤 카테고리로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색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요즘 문화로도 나눌 수도 있고, 지역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나뉘더라.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속하는 사람들은 뭐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만 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카테고리.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땅의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각 신년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타고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그 부르심, 귀한 사명, 복음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시고 또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고 또 앞으로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다시 그 일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그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위대한 그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싸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둠의 자리고 죄악의 자리고 사단과 마귀의 권세의 자리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믿음의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은 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오늘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심령 한 심령, 한 성도 한 성도, 하나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 교회를 통해서 부름받고 또 천국이 풍성해져 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반대편에 서느냐 이 가름길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자리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것은 무슨 자리예요? 죄가 죄의 자리에 서 있느냐, 죄의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서 있느냐, 그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자는 이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하게 살아도 자신의 이룬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루은 구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구원에 지장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이지요. 이제 구원을 땄으니까, 영혼의 구원을 이뤘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방탕하게 정욕적으로 살아도 전혀 구원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그들은 섰고, 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이 구원관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뭐를 행하는 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죄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이든 구원받고 나서든 죄는 하나님 보실 때에 뭡니까? 불법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늘 언제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행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죄가 하나, 둘, 셋, 넷 드러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조금씩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틈을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단은 자기 이름대로 우리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소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목사면서, 선교사면서, 장로면서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느냐?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어심케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날마다 깨끗하게 우리 죄를 대적하고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누가 한다고요?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여기서 죄는 단수로 나왔지만 원문에는 하마르티아스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들. 여기 너희 죄들을 없애려고, 너희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여기 없애다라는 말은 지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지고 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기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 것도, 그곳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신 것도, 허리에 창을 찔리신 것도, 그 고통과 그 처참한 죽음 가운데 던져져야 하셨던 것도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속죄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쓰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존재는 바로 그 대속의 은혜, 그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가운데 감사와 감격을 늘 언제나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가 없느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으신 것입니까?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영적인 연합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거룩함처럼 그분의 정결함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이 거룩해져가고 정결해져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인 서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무슨 말을 뜻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럼 6절이나 7절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난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살았습니까? 예수님 거듭난 이후에는? 아니, 예수님이 항상 용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아유, 예, 그죠? 예,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그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어이롭다 칭함을 받고 죄 없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어이로운 존재로 죄 없는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여 크고 작은 실수를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신분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두 번째 의미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죄를 안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죄인 줄 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 짓는 모습이 나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자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에 빗대어 우리 심령을 해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의 밧세바를 통해서 극심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그 죄에 대한 통렬한 비판에 통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육신을 죽이듯이, 심령을 찢듯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의 삶의 분명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네, 그게 지혜고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빠지기 쉬운,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내보다 잘 알고, 남편보다 잘 알고, 가족보다 잘 아는 그 부분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찌르고, 만지작거리고,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우리 각 심령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일컬어 하나님의 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셔서 이것이 죄이구나, 저것이 죄이구나 발견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우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를 행하는 자는 그의 보여주신과 같이 의롭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극심하게 이렇게 공격해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주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 한번 받았으면 더 이상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이제 썩어 없어질 후패할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살아도 전혀 구원과 관계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보면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한국의 그 CBS에서 만든 그 신천지를 고발한다? 8부작인지 거기에 대한 그 티저 광고를 봤는데 아직 이제 그게 3월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신천지가 안 들어간 데가 없고 얼마나 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신천지 빠지면은 평범하고 성실한 가정주부도 가정을 버리게 되어지고 남편을 버리게 되고 또 학교 잘 다니는 대학생들도 거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니까 학교도 이제 그만두게 되어지고 거기는 항상 가르치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은 전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보다 이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한대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이 대학생들한테 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학교 공부는 학사 경고 면할 정도로만 해라. 그러면서 어느 이제 임원이나 어떤 포지션을 맡기면은 결국 휴학하라는 말은 거기서 말은 안 해도 결과적으로 휴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신천지 활동하는데 앞장서서 이렇게 몰아가게끔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교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졌고 또 가정적인 문제가 되어졌고 또 이 젊은이들 또 이 한국교회의 사회의 일환으로서 이 전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이 문제로 지금 아마 이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CBS 방송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도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적인, 이 이방적인,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에 노출되어져서 이 잘못된 길로, 타락되어지는 길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녀들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해 보시고 주변에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단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가르침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향해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외치시고 세상의 그 이단적인 가르침 가운데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여러분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 번 짓게 되었으면 그 한 번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두 번 지으면 두 번만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은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심령 가운데 미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여러분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리는 이 죄를 짓게 되었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았다. 좀 표현이 심합니까? 심해도 어쩔 수 없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예배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할지언정 내 안에 죄를 가지고서는, 내 안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아서 내 신념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행함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 속죄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하나 둘 빠지게 되어지면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단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천사장의 자리에서 교만되어져서 그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어져서 타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존재가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갔던 이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죄를 짓는 자는 바로 그 마귀의 속성 가운데, 마귀의 진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전혀 구원과 관계를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온전히 마귀에게 빠진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도 만약에 죄와 가까이 한다면은 그 순간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마귀에게 쓰임받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허용하고 이 작은 죄 어떤가, 늘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허용하게 되어질 때에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더 큰 죄로 이끄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악이 또 다른 죄를 낳게 하고 더 큰 죄로 이어가게 하는 것이 죄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형법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습니다. 죽을 죄가 있고 몇 년간 강건될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사단의 그 마귀의 그 진에 한 말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었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인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구속의 그 사역을 완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인생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이 성경 원문에는 이러므로 이 대신에 이것으로 인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 앞에 말씀으로 인해, 그 죄의 문제로 인해 이 말이죠. 죄로 인해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관계없이 여전히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마귀의 자녀로 여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는 마귀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나의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의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서 주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의 자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에 아직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고 성경 마귀의 자녀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고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신 전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정말 죄악이 더 심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는 택한 자들도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도 믿음으로 바로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한 걸음 멀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